312장.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십자가의 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못 영혼들의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76회기 노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성수하고 빚어진 자들에게 안수식되는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오니 여기 정권, 김진철, 윤혜경, 하가는 신성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정말 주의 길을 가고자 애썼습니다. 이후의 길들이 새로 시작되는 길이오니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질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또한 저들을 향해서 영성과 영역 있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자들의 주신 은사를 저들이 7배나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품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들 가정에 복을 명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복이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인하여서 화목되어지고 기쁜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그가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대표된 교회들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좋은 돈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숙되게 하시고 또한 뒤에 오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섬기는 자로서의 아름다움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목회사역을 하면서 건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기쁨이 흐르는 육신도 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의 체험되는 건강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재정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한다는 소리가 없도록 항상 돕는 자들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증거와 표적이 이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이 이제 전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유혹에 이기게 하시며 눈물 흘려 기도한 그 기도가 열매 맺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되어서 함께 축하하는 모든 자들도 이들의 전진됨과 하나님의 상급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들 약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매일매일의 성숙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전진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돕는 자들을 같이 하게 해서 기도의 동력자 있게 하시고 전도의 동력자 있게 하시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워지는 자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전진 이루는 목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노회장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실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rum을 보는 복된 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주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천국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시간 신대원 동문들 특별 찬송이
세 가지 집필 동기를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선교적 동기로 썼습니다. 원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이방인에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셋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늘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종종 자신을 밝힙니다. 모름지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어디에 살고 이름은 누구고 무슨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모두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았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업적, 나는 박사라든지 나는 노회장이라든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가끔 집회를 나가다 보면 저에게 프로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목사보다도 더 좋은 프로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면 됐지 다른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는 프로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든 특권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짝지어는 대로 결혼하거나 심한 경우 결혼하여 잘 살고 있는데 주인이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인은 마음대로 종들을 성적으로 희롱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갖은 학대와 힘든 노역에도 불평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죄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다시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종은 부자유한 종이 아니라 자유한 종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종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하면 7년째 되던 해에 안식년에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마다하고 영원히 종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지만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참 자유를 주신 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라고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께 고마움을 전해야 됩니다.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찾아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주인의 종이 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고난을 겪은 이유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추워라도 섬김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리언 플라밍거라고 하는 이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이 메리언은 슈바이처가 경영하던 아프리카 람바네라의 정글 병원에서 함께 평생을 동역한 보조 간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방문했다가 이름도 없는 이 간호보조사 때문에 큰 감동을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술한 일을 언짢은 기색 하나 없이 처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인상적인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메리언은 헝거리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전 세계를 군림할 수 있는 여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지요. 헐리우드의 프레밍거라고 하는 영화 감독의 아내가 되지만 몇 년 후에 이 결혼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메리언 프레밍거는 자기의 삶의 주거지를 파리로 옮깁니다. 비록 이혼녀이기는 했지만 아직도 황금과 권력이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기반으로 파리에서 사교계의 여왕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슈바이처 박사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강연에서 그 슈바이처 박사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까지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말로 강연을 끝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마지막 이 한마디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섬기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내 삶은 섬김을 받기를 원했던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진지하게 섬기고자 하는 섬김의 삶이었습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결국 며칠 동안 이 질문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메리언은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가 간호보조사로 써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흑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해 평생을 슈바이처 박사 곁에서 동역을 합니다. 메리언은 눈을 감았지만 그의 비문은 아프리카 병원 옆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이웃을 섬겼던 하나님의 딸 메리안. 여러분이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충분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지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찍어 버리라. 둘째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지만 내가 사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란 말은 파송된 자 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것으로 대사, 사절, 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영적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자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에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 사도로서 영적 임무를 띠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어둠에 관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의식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되도록 똑똑하고 강한 사람, 그리고 기왕이면 많이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 세상의 일들이 그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통찰하여 살펴본다면 우리의 참된 내용을 채워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무색해 하십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한 자보다는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근본적인 원칙은 인간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심령의 가난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자신의 부나 지혜나 강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교회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유지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돈이나 권력이나 비인간적인 권위 등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어떤 악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바쳐서도 주님의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순종한 것에 의미를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개간하여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물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축복들을 또한 이웃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이웃들과 열방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요즘 너도나도 스펙 쌓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깨의 견장에 많은 별들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목사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수용을 받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밑에 줄을 달아놨어요. 이것들보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은 내가 생선이나 배나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집이나 전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내 생명이나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주님, 나는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돈과 재산보다, 내 지위와 명예보다, 내 생명과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가에 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리는 노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어드리는 행동이고, 때로는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우리 동문들이 찬양을 했어요. 아골골짝 힘들에도 가겠다고요. 입에 붙은 구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가겠다는 고백이 함부로 부를 찬송이 아닙니다. 노예일 목사님이 지은 고슴도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린 소년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에서 부스파루스라고 불리는 멋진 야생마 한 마리를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왕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필립 왕은 기뻐하며 이 말을 타보려고 했지만 너무 거칠게 날뛰는 바람에 도무지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필립 왕 수하에 있는 많은 장수들 역시 이 말을 타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필립 왕이 독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말을 다룰 자가 없단 말인가. 매우 실망한 듯 한탄하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 알렉산더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저 말을 타보겠습니다. 말타기에 자신 있는 수많은 장수들이 모두 실패했는데 이제 어린아이인 내가 어찌 탈 수 있겠느냐 말하면서도 왕은 마지못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생각을 뒤엎고 알렉산더는 거뜬히 말을 올라타고 몰았습니다. 필립 왕이 신기하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거친 말을 능숙하게 부릴 수 있었더냐?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 말이 그림자 노이로제에 있다는 사실과 또 고함 소리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을 향하여 그 말을 세우고 일단 승마한 다음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그 말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능히 이 말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부세파루스는 알렉산더의 전역말로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껴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알렉산더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등을 허락하지 않는 굳은 절개를 지켰습니다. 주전 326년에 이 말이 죽자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에마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부세파루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이곳이 오늘날 파키스탄의 제롬이라는 도시입니다. 비록 말을 못하는 한 마리의 말에 불과했지만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준 주인을 위해서 대쪽 같은 절개를 지켰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쪽 같은 절개를 가지고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난 후부터는 그의 전공, 그의 지식, 그의 미래, 그의 인격, 그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바로 이 복음에다 압축시켰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합니다.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분명합니다. 옥동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저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셔서 여기에 이르러 33살에 옥동교회에 오게 하셔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날과 이 시간을 위해서 과거가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불행했던 행복했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렇게 저렇게 지나게 하셔서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엄청난 구속 사역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과 사역, 그 계획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고정을 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갑니다. 여기 가서 실수하고 저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할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뛰는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뛰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표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호흡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너무나 사업에 열중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목회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비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쳐야 되고 말씀의 분량이 쳐야 됩니다. 극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타성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나약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허영심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정욕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무슨 큰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면서 너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마리아의 칭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사랑으로 가슴이 뛰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의 겨와 눈물을 흘리는 목회자들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러면 여러분, 왜 좋으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실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기보다는 오히려 까다로운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너 이것을 바칠 수 있느냐?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도 버릴 수 있느냐? 순교도 할 수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셔서 그러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마음이 계시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원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달라고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고 일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일직선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를 가로막는 것은 뛰어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바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서는 바울의 모습,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고백, 오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